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랜선 순례 특세 특밤 시즌 9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예양 가족들과 함께 40일 동안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40일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살아계셔서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걷는 40일 첫날 여행 첫날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손 잡고 걸으며 배우며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순종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한 새벽과 밤으로 40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불꽃처럼 퍼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새벽에 밤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40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동안에 늘 세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부모님과 특세 특밤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0일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걸어가며 주님 만나 주셔서 평생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게 하옵소서. 이한교회에 이 아이들을 위한 비전센터를 허락하셔서 양주의 아이들이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부목사님들 그 섬김 가운데 기쁨과 세임 주시고 생명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2년 넘게 코로나는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교회 정문을 닫기도 했지만 담임 목사님과 밴드를 통해 말씀 통독을 하면서 매일 큰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1000번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튜브 예배를 통해 병원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예배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육체와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큰 평안 주옵소서.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도록 북한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세상이 다 평화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들 마음 좋은 땅 되어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9 첫 번째 날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송으로 우리 영광 돌릴 분들은 우리 1권 사회부터 14권 사회까지 회장님들만 오신 거죠? 예, 회장님들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원하시며 영광은
감사합니다. 이제 권사회 회장 되려고 하면 웬만한 노래 실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인천공항 국제공항 지번 게이트를 통해서 지금 32번 창구 앞으로 다 오셨습니다. 여권 다 준비하셨죠? 예, 여권 준비하시고 성경과 핸드북도 필참하시고 마스크는 여행 기간 동안 꼭 끼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렛츠고 하고 같이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렛츠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들레헴은 유다 산지와 유다 광야의 경계에 위치해 농업과 목축이 모두 가능했고 무역의 중심지인 엔게디와 셰펠라와 연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래전 다윗 왕의 가문이 살던 곳이었으며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맞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또한 이곳에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얻은 자리는 동물들이 밤에 쉬는 외양간, 그것도 동물들의 먹이를 위해 사용하던 돌구유가 예수님의 첫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첫 여정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과 걷는 40일을 통해 그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만드느라고 우리 방송팀에서 많이 애써 주셨는데 자료 또 우리 교역자들이 잘 정리해 주셨고 박수 한번 감사히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다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하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행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 예수님 그 계셨던 현장, 이런 곳이었구나, 이곳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그 사역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리할 때 예수님을 또 새롭게 더 깊이 더 풍성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 탄생하신 자리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지금의 모습들을 보셨고 또 예수님 탄생교회의 내부, 특별히 탄생하신 자리에 이제 찬란한 태양 빛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사실 실제로 랜선 성지 순례가 아니라 실제로 베들레헴 가서 탄생교회까지 들어는 가더라도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자리, 그 교회 내부로 들어가서도 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 대기 시간이 2시간 정도,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이상 기다려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뭐 90% 이상의 분들은 멀찌감치서 이러고 보면서 저기구나 하는 정도지 이렇게 사진으로 명료하게 보여지는 예수님 탄생의 자리를 직접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랜선 성지순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 엄청 써가지고 이 스크린도 바꿨습니다. 만큼 즐기시면서 탄생하신 그 자리에 또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사역하셨던 모든 그곳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사실 지금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옛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 가슴에 담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심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또 뭉클뭉클한 그런 예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리고 또 예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인데 사실 미가 선자의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표현대로 옛날도 지금도, 지금은 뭐 도시화가 되어졌지만 지금 그곳에 가려고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철창 같은 거, 이 검문소를 또 이런 여러 가지 CCTV가 있는 데를 이제 일직선으로 통과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꺾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나올 수도 없고 한 사람씩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리고 회전문을 만들어서 한 사람씩만 통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한국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런 배려가 있어서 그런 거 통과하지 않고 다니게도 하는데, 오래전에 PDTS에서 이제 성리 순례가 목적이 아니라 그쪽 사역을 위해서 그쪽 팀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곳 통과할 때마다 참 자존심 상하겠다, 기분 엄청 나쁘겠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복음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이제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아브라함 아버지는 똑같고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이쪽은 아랍인이 되고 이쪽은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거슬러 올라가긴 해야 되지만 그 이복 형제 사이인데 좀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들이 분명하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그 나라와 열방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애굽도 그 바벨론도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새가 그 베들레헴에 살면서, 사실은 이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곳에 살면서부터 성경에 베들레헴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이 그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뭐 지금도 도시 중에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이전에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전쟁하면서도 베들레헴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 할 때 병사들이 목숨 걸고 가서 우물물을 떠다 주는데, 그것을 막상 자기는 그냥 넋두리처럼 너무 그리워서 한마디 한 거죠. 이북이 고향인 분들은 저쪽 그 망향당 같은 데 가서 철조망 너머 이북을 보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무심하게 넘나드는 철새를 보면 철새가 부러운 거죠. 뻔히 보이는데도 갈 수 없는 그 땅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을 텐데,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을 텐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고향에서 뛰어놀다가 그렇게 목이 타면 물 한 모금 마셨던 그 우물물, 언뜻 생각나서 그 우물물 한 모금 마시면 참 좋겠다. 왕은 넋두리 한번 했는데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을 길어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벌컥벌컥 마시질 않습니다. 내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한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부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진짜 그 경험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개척하시고 또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동두천에서 참 목회가 힘들다, 처절한 마음으로 5년 광야 학교를 거치듯이 그렇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던 얘기들, 회 중에서 제일 질기고 맛없는 게 당회다, 그 다음에 질기고 맛없는 게 재직회다, 그런 얘기가 실감이 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눈이 열리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어찌됐든 개척하고 오면서 진짜 하나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신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한소망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파주에 만평 땅이 샀다. 우리는 지하 예배당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그 시점인데, 그래도 임대한 지하 예배당에서 우리가 경매로 100% 은행돈으로 샀지만 그것으로 올라와서 그것만도 이제 애들 말로는 기분 째지는데, 진짜 그 당시에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꿈이냐 생시냐 할 때 꼬집어도 보잖아요. 저 혼자도 이렇게 꼬집어 봤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만평 땅을 샀다니까 은근히 약올르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말로 하나님 우리도 5,000평 주시죠. 그리고는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땅이 지금 5,000평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결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들마다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들마다 우리 주님 손바닥에 새기시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베들레헴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더불어서 완전히 그 잊혀진 동네가 됩니다. 잊혀진 동네가 되고 간신히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로 베들레헴이 성경에서 완전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다윗의 동네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으로서 예언되어집니다. 출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1개국의 국왕이 탄생한 곳이다, 고향이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탄생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한 개인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더군다나 세계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존재는 별로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별 볼 일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전쟁이 푸틴의 야욕 때문에 일어났고, 그 욕심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또다시 개시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민간인 군인 가릴 것 없이 막 표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무차별 공격을 한다. 어젯밤 뉴스였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휩싸이게 되면 한 생명 정말 덧없습니다. 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지금은 치명률이 0.8%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독감보다 조금 센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할 일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장례도 못 치르고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근데 세계 역사 속에서 더더군다나 비율로 따지면 지금 78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78억 분의 1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78억 원 가지고 있는데 1원짜리 동전 흘리면 그거 죽겠습니까? 그냥 비율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모든 유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도 다윗 왕이 탄생한 곳, 그렇구나, 그 정도였는데 이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곳에 탄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베들레헴이 그렇구나. 너희가 작을지라도 정말 그때도 지금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 모든 구속의 역사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잘 아시는 그대로 방이 없어서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였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죠.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요셉의 조상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워낙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호적하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잠자리가 없는 겁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국간에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말구에서 탄생하십니다.
이 말구유가 돌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있는데, 이 마구간이 이제 뭐 번듯하게 나무로 지어진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동굴을 마구간으로 섰기 때문에 동굴이 마구간인 거죠. 그런 곳에 예수님 탄생하셨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곳에 태어나실 수 있을까? 보면 그런 의외성이 계속되어집니다. 태어나시는 장소도 그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로마에서, 더더나라 가이사 아구스토의 아들로서 딱 탄생하셨다. 세계의 역사 속에 한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것이 될 테고, 그러면 얼마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겠으며, 아, 저분이 혈통적으로 가이사의 혈통이야. 여러분, 가이사의 혈통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의외의 장소에서, 사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 다 빼버리고 보면 사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겪는 아픔, 슬픔, 괴로움, 배고픔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겪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으로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얘들아 수고했다 일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을 예배한다든가 그분을 경배한다든가 또 뭐 그분을 사모하고 가까이 가기 원한다든가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하고의 거리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여러분 대통령이 친구 같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강남에서 그 부목사 할 때 압구정동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걸어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걸어 내려오는데 언뜻 본 분 같아요. 누구지 하고 쳐다보는데 그분도 나를 이러고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쳐다보고 그분도 쳐다보고 그러고 스쳐 지나갔어요. 한참 있다 생각하니까 한완상 전 국무총리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하고는 이제 그분이 쓴 책도 여러 권 읽어보기도 했거니와 그 당시에 꽤 이제 학생 때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그분 국무총리가 됐고 저는 부목사가 됐고 아무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이러고 보면서 어디서 뵌 분인데, 근데 그분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이, 젊은 놈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 빤히 쳐다만 보냐.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가서 인사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표정이 좀 뭐 싸가지 없는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런 표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분도 누구지?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분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표정이라도 이렇게 뜨악한 표정을 안 짓고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봐주는 표정만 지어준 것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고 나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러고 예수님 부르셔서 갔는데 그래 수고했다 잘 왔다 그러시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의외의 장소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밤에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스텔에 머무셔야 되지 않을까. 제일 비싼 호텔 넘버 5 프랑스 칸호텔 더 펜트하우스 1박 비용 4천만 원. 뭐 껌값 아니에요? 예. 4위 미국 뉴욕 더 마크 호텔 더 마크 펜트하우스 스위트 8천만 원 밖에 안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호텔 로열 펜트하우스가 9천만 원, 미국 라스베이거스 팜 카지노 더 엠파시 스위트가 1억 원, 이 정도 돼야죠. 아무튼 하룻밤 자는데 4천만 원부터 1억 원이다. 뭐 돈이 몇십 조 정도 되지 않고는 하룻밤 거기 잘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2024년에 그 엑시멈 스페이스 우주 호텔을 오픈 예정에 있답니다. 근데 하루 숙박비가 뭐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3,900만 원이래요. 근데 거기서 3,900만 원 내고 하루에 자려고 하면 우주 여행비를 얼마를 내야 되냐? 650억 원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정말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왕의 왕을 오시는데 로마 가이사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든지, 적어도 이 예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시니까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면 그래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셔야지. 여러분, 의외의 장소, 그런 의외의 시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체휼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내가 눈물 한 방울 쏟을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다 받으시고 간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평범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방법으로 오셨다가 아닙니다. 그 의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외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곳에 있어야지 모두를 다 품 안을 수 있습니다. 내 생활 수준이 이 정도 된다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슈드라, 그리고 아예 불족 청민까지 이 계급이 있어서 이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사람으로, 같이 밥 먹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동정하고자 하는, 체휼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꽃만도 없고,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를 배제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됩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도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오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곧 예언의 성취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냥 베들레헴 가게 되면 탄생교회, 아까도 영상으로 보셨지만 지붕이 십자가로 돼 있죠.
십자가로 되어 있는 그 교회인데 한쪽은 캐톨릭 지역이고 한쪽은 동방 정교 지역이고 막 이렇게 나뉘어져서 관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평면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앞에 부분에 제단 부분에 점선으로 된 부분인데 점선은 지하 부분입니다. 지하인데 골로 내려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그 이제 별이 있는 그 동굴이 나오고, 그런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1000명 중에 9,999명은 못 보는 그곳이 어디냐면, 그 평면도 다시 보여주시면 옆에 이제 아래쪽으로 또 하나의 그 점선이 있습니다. 그곳이 제롬의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은 그 디마우스라고 하는 다마수스네요. 교황인데 교황 이름까지 제가 다 못 외워서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의 절친이었고, 무려 18년 동안 교황청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가장 실력도 있고 인격도 되고 명망을 얻은 사람으로서 차기 교황으로서 가장 유력시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완전히 능통해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냥 원어로 줄줄줄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탁월한 실력자였는데, 다마수스 1세 교황이 승하를 하고 그 다음에 콘클라베라고 하죠.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 교황을 뽑습니다. 그 과정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롬은 또 제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롬이 자기 교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미역국을 먹은 겁니다. 엄청 낙심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교황청 뭐 더 있을 이유도 없고 떠나서 무려 3년 정도를 방황하다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그냥 그 수도하면서 지내려고 왔는데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어린 아이들, 영아들의 유골이 한꺼번에 발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제롬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영아가 누구겠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한꺼번에 살해되었던 그런 영아들이 발굴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제롬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 영아의 유골 중에 해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기 동굴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 동굴 자기 책상 앞에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참회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한꺼번에 학살까지도 당했는데 나는 교황청에서 18년 영화를 누리면서도 교황이 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배신감으로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헬라와 히브리어에 다 능통하니까 그것 가지고 그 당시에 공용어가 라틴어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지금까지 성경 원어 성경 원본을 빼놓고는,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들, 그런 뭐 수백 개 수천 개나 되는 그 사본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의 성경을 성경학자들이 엄청 이 노력을 하려면 엄청이란 말을 하루 종일해도 모자랍니다. 시작할까요? 이해가 되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 결과로서 우리 성경은 원어의 99.9%, 원본의 99.9% 일치한다 하는 그런 검증된 성경입니다. 어찌됐든 그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은 70인역 해가지고 70명의 헬라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 작업
과 더불어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나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제임스 왕 때 영어로 번역된 그것이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하고, 또 이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고 라틴어로 번역된 이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다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소중함을 별로 실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원사이드 러브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양가족들, 우리 특세, 특밤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날부터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이드로서 그것을 안내하는데, 사실 가이드 역할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방송팀에서 특별히 이제 임효섭 집사님 많이 애써주셔서 그 작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 자료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공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확인도 하면서 하나하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가이드 역할도 하고 또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의 설명해 드리는 또 목사 역할도 해야 되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지순례의 길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22년 사순절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제가처럼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안 불러가지고 이 악보를 구하느라고 되게 많이 애썼는데, 언제나 매일 워킹 with Jesus 이번 주제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안에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Walking in the sunshine, Walking in the rain,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다시 한번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패키지 여행 가면 깃발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아가 됩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40일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워킹 인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이제 코로나 막바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양 가족들에게 주시는 랜선 순례입니다.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 삼아서 이
영상들 계속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랜선 순례로서 주님과 함께 걷는 40일 성지 순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을 통해서 예배자들마다마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 또 새롭게 더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평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묶였던, 많이 제한되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치료받고 있는 예양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특세와 특밤 시즌 9을 허락하셨습니다. 랜선 순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예수님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 더 사랑함으로 그곳과의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40일 주님과 함께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기뻐합니다. 예수님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위하여 기도하면서 충보하는 기도 제목들, 다음 주 수요일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 야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푸틴의 탐욕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로 자비로 우크라이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향의 치료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또 비전센터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40일과 함께 40일 예수님과 함께 거듭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제로 드립니다. 선경금으로 드립니다. 200일 작정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40일 각정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드리는 예물들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기뻐하심에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예물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